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일 잘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잘하시는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계셔 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죠?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왠지 좀 뒤통수가 좀 따갑고 이번 주에 괜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일, 우리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잘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멘을 잘하시는 남성분이 평균 인물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멘을 잘하셨는데 좀 요즘에 좀 힘드셨는지 아멘을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물론 좀 속으로는 하시겠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소리에 제가 얼마나 큰 힘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도중에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에 또 아멘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엘리바마주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마을에 법원이 있는데 이 법원 앞에 큰 기념비류에 이렇게 비석의 기념비에다가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주었다. 목화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바친다. 여러분 이 법원 앞에 마을의 법원 앞에 이런 기념비가 써 있다는 게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그 글씨인 것 같은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만큼 이 목화벌레, 다시 말해서 목화를 갉아먹는 그 벌레들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담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념비에 그렇게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이 원래는 지금은 땅콩을 심어서 부유해진 그런 동네인데 예전에는 목화를 재배했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895년에 갑자기 볼 위빌이라고 하는 이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가 나타났는데 이 벌레가 목화를 얼마나 많이 갉아먹는지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그 해에 1895년 그 해에 평균의 수확량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수확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는 점점점 그 상황이 심각해지더니 엄청난 숫자들의 벌레들 때문에 한 해 목화 농사를 완전히 이제는 망쳐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거듭되니까
그 지역 경제가, 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해 농사, 목화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나니까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흑인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이 목화벌레가 이 목화를 다 갉아먹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목화벌레, 다시 말해서 이 볼 위빌이라고 하는 이 목화벌레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땅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만 살고 땅 속으로 침투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것이 무엇이냐, 이 목화벌레를 피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 열매를 맺는 식물을 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부터 그 지역의 모든 밭에 무엇을 심었을까요? 땅콩을 심었죠. 한국 사람들 같으면 고구마 심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땅콩, 버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땅콩을 다, 이 땅 속에서 열매를 맺는 땅콩을 모든 밭에 다 심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해 동안의 고생 끝에 이 목화밭은 이제는 완전히 그 지역의 목화밭이 땅콩밭으로 다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시기를 즈음해서 화학섬유가 개발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화학섬유 여러분 아시죠? 합성섬유, 나일론과 같은 그런 화학섬유가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전에 입던 값비싼 목화로 된 그런 옷을 사입는 대신에 값이 훨씬 더 저렴한 이 화학섬유로 만든 값싼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히려 목화를 재배하던 이 마을이 망했을 때 목화를 재배해서 큰 돈을 벌었던 주변의 다른 그 동네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일찌감치 목화밭을 다 갈아엎고 땅콩밭으로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도 없이 더 크게 나날이 번영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마을에 번영을 안겨준 목화벌레, 이 볼 위빌에게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기념비에 돌에 새겨서 법원 앞에다가 딱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뻥 뚫려 있는,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갑자기 거친 비포장 도로를 만나기도 하고,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돌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드시면 우리가 그릇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아리로 만드시면 우리는 항아리가 될 것입니다. 진흙이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시든 우리는 그대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안 되게 하시면 갑자기 목화벌레가 나타나서 목화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할 것이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진흙이 그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을 향하였던 그 시선을, 사람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여러분 온전히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견고히 고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백성, 축복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가시고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어류들, 이 물고기들은 알을 낳아놓으면 알을 낳아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일반적인 어류들이죠. 여러분 다 그렇지요? 물고기들은 알을 낳고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시고기는 모든 어류들 중에서, 모든 물고기들 중에서 이 알을 낳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을 보호하는 유일한 물고기가 바로 이 큰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것이죠. 우리 잠시 준비된 영상을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오로지 아비로 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녀석들이 있다. 큰 가시고기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자신이 떠난 오직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갈대 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잇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차례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식물을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살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사살을 돕는다. 사살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터는 수컷 홀로 알을 돌보아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부채질을 시작한다. 알 냄새가 가시자 주변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고 부채질은 여전히 계속된다. 안전한 부화를 위한 아비의 세심한 배려다. 물고기 중에는 모성애보다도 부성애가 강한 종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물속에는 육지의 동물과 달리 새끼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적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저녁에 나가는 알들을 차례로 거에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줘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화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보아주고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되새된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희망한다.
자비의 구성으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기는 추격을 합니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다음날 치열이 아기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기의 죽음은 치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으로 내놓은 아기.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아기의 사랑으로 변한 녀석들은 이제 곧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기가 되듯 뜨거운 구성애로 자신의 새끼를 구원할 것이다. 네. 여러분, 가시고기 수컷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되든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내 몸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생각보다 참 잔인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손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내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세우면 이번에는 발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이번에 몸의 힘을 다시 빼면 이번에는 손이 다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면서 울부짖으며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과 외면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여러분 자식에게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다 키우시는 분들이신데, 여러분 집에서 자식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기세요, 지세요? 이기시는 분들만 앉아 계신가 보네요. 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것들이 여러분 지고 사시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지는 겁니까? 아니면 져주는 겁니까? 져주는 거지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에게 져줍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세상에 부모를 먼저 사랑한 자식이 없죠. 부모가 그 피덩이를 낳아놓고 먼저 그 자식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져주고 항상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준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사랑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호세아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떠났던 이스라엘 향하여서 남편에게 떠난 가늠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가늠한 너 이스라엘아, 나를 떠난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눈물 흘린 호소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이름을 잊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달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냐는 일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혼자 색동족을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7살이 되어서도 그 요셉은 철이 없었죠.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곧장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고자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 네가 잘했구나. 형들의 잘못한 일을 나에게 얘기해 줄 거라 하면서 더 큰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곧장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대로 자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여러분 그냥 부잣집 그런 철없는 도련님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가나안 흉년 들었을 때 아마 그때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의 세월을 종으로 살아야 했고 게다가 설상가상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 때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내 누명을 벗겨주지 않고 그때 왜 하나님 침묵하셨는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빨래 꺼내주지 않고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그 감옥 한 차가운 바닥에 그저 내버려 두셨는지 요셉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 노릇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서 죄수 노릇을 얼마나 잘했는지 간수들이 이 요셉에게 열쇠를 맡길 정도로 거기서 신뢰받으면서 열심히 죄수 노릇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밤마다 벽에 머리를 찧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고향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꺼내주십시오. 이제 그만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어린 소녀는 밤마다 벽에 머리를 찧으면서 울면서 그 소녀는 울었을 겁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요셉은 지금은 깨닫고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 가족들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 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뿐이라고. 그러니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애굽 땅에 나를 보내신 것, 애굽 땅에 종으로 팔리게 하신 것,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왕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왕이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최측근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떡 맡은 관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왕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그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집트의 왕궁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왕의 최측근 정치인들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두 사람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할 게 없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나깨나 애굽 왕의 이야기, 그리고 이 왕실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애굽의 구석구석에 관한 이야기들로 세월을 그저 보냈을 것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요셉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애굽 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라고 완벽한 지식을 거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감옥에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정치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임무를 맡은 그날로부터 훌륭하게 요셉은 애굽의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와 같이 실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참새의 두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밥 가꾼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의 가정교사를 보내셨고 애굽의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답답한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눈물을 나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안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합력한다라는 말은 서로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 일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볼 때에는 그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이 두 가지가 합쳐지고 세 가지가 합쳐질 때에는 좋은 결과, 결국 선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사용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어잡이배가 있는데요. 이 청어잡이배가 북해의 청어잡이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북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에 있는 그 해역을 바로 북해라고 하는데요. 이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그 영국까지 들어와서 다시 차에 싣고 런던 시장에 팔게 되면 아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청어라고 하는 고기가 아주 성격이 급한 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으면 금방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기들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그런 고기가 있죠. 잡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고기가 이 성격이 급한 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영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청어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냉동 기술이 발달해서 얼어있는 그 냉동된 청어를 먹어본 적은 있지만 살아서 펄펄 움직이고 있는 청어를 이 영국 사람들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가 매번 살아있는 청어를 가지고 영국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부르는 게 값입니다. 다 죽어서 냉동된 청어, 다 죽어있는 이 청어를 배들이 잡아갖고 오는데 유독 한 사람의 어부만이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청어를 가지고 영국 항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다른 어부들이 어떻게 그렇게 청어를 살려갖고 오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부가 그 얘기를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알려주면 여러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떨어지잖아요. 결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어부들이 계속 알려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못해서 입을 여분 여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별거 아니야. 청어를 잡을 때 말이야. 그 청어가 들어있는 그 수조 속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어렵게 잡은 청어에다가 그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이 메기를 집어넣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가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하죠. 메기가 잡아먹는 청어는 사실은 몇 마리 안 돼. 그런데 그 메기를 도망다니다가 99%의 청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메기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 같은 고통을 여러분 만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한 분들이 이 자리 예배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기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조금만 기다려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시고기 같이 자신의 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절 가슴 아픈 일 참 많으셨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일이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고통스러운 일, 답답한 일, 눈물 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오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여전히 신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팔렸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 인생의 매개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붙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